전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한국의 신천지만큼 철저하게 조직화되고 교묘하게 포장된 종교 집단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대구 집단 감염의 진원지가 되면서 온 국민의 분노를 샀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여전히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들 대부분이 애초에 사악한 의도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싶다는 순수한 열망으로 발걸음을 내디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대학생, 직장인, 주부, 심지어 목회자의 자녀들까지 지성과 열정을 가진 이들이 왜 그곳에 발이 묶여버린 걸까요? 현재 신천지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약 3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단순한 종교 집단을 넘어 거대한 사회 문제로 번진 이 조직에서 왜 수많은 사람들이 끝내 빠져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치밀하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말 소름 끼치는 건 이들 중 상당수가 이미 자신이 이단에 빠졌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도 나오지 못한다는 점인데요. 처음엔 진리를 갈망하며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싶었던 사람들이 어쩌다 거짓의 미로 속에 스스로를 가두게 된 걸까요? 더 무서운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그들은 명백한 진실 앞에서도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걸까요? 가족의 눈물 어린 호소도, 평생을 함께한 친구들의 간곡한 만류도 더 이상 그들의 귀에는 닿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세상과 단절된 채 집단의 논리 속으로 깊이 침잠해갑니다. 언론의 폭로와 법적 제재조차도 그들의 마음을 돌려세우지 못합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인 듯 그들은 신천지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하였는데요. 악마의 가장 큰 승리는 사람들이 그의 존재를 믿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거짓 교리의 가장 큰 힘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짓으로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마치 거미줄에 걸린 나비가 몸부림칠수록 더 깊이 얽히듯 그 구조가 바로 신천지의 실체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이 제시하는 4가지 관점을 통해 이 문제의 핵심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지를 그 해답을 찾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왜 수많은 이들이 신천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지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신천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 강력한 세뇌와 성경 왜곡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고 누군가 말한다면 충격은 얼마나 클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경을 직접 펼쳐가며 조목조목 증명해 보인다면 이것이 바로 신천지가 사용하는 가장 무서운 전략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떠올려 볼까요? 인류 최초의 집단적 반역이었지만 그들의 동기는 언뜻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성읍과 탑을 세워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더 높이,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다는 열망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치명적인 독이 숨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지만 그들은 도리어 흩어짐을 피하자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스르면서도 스스로는 하늘에 가까워진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너무나 합리적으로 보였던 것이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누가 봐도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신천지의 세뇌 방식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처음 접근은 지극히 순수하게 다가옵니다.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깨닫고 싶지 않으세요? 누가 이런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또한 처음 3개월 동안은 정통 교리와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인데 천지창조, 노아의 홍수, 아브라함의 믿음, 모세의 출애굽,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까지 성경의 70에서 80%는 역사와 사실에 정확히 들어맞아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움과 경외심을 갖게 합니다. 와, 이렇게 체계적으로 성경을 배운 적이 없었어. 그러나 약 6달이 지나면 아주 미묘하지만 분명히 어딘가 이상한 가르침이 끼어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살짝, 아주 살짝씩 다른 해석이 스며들어옵니다.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 명, 이게 상징일까요? 아니면 실제일까요? 만약 실제라면 지금 그 14만 4천이 모이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뿐이라면? 바로 여기서부터 신천지의 함정이 시작됩니다. 마치 개구리를 끓는 물에 던지면 바로 튀어나오지만
찬물에 넣고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 자신이 죽어가는 줄도 모른 채 익어버린다는 비유처럼 신천지의 교육은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보이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온도를 올려 결국 사람을 올감해 버립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과정에서 기존 신앙의 기초가 하나씩 무너져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들이 왜 이런 진실을 숨겼을까요? 2000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비밀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이렇게 자신들만이 특별한 열쇠를 쥔 것처럼, 오직 자신들만이 진짜 문을 열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세뇌합니다. 바벨탑의 벽돌은 하나하나 흠잡을 데 없이 잘 구워지고 단단했지만 결국 그 벽돌들이 쌓아 올린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탑이었습니다. 신천지의 성경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적으로는 맞는 말이 많지만 그 모든 지식이 결국 한 사람, 이만희를 신격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선언하는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특별한 누군가의 설명 없이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순간 이미 의심해야 할 위험 신호가 됩니다. 두 번째 함정은 훨씬 더 교묘한데 바로 사람의 감정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에 기록된 압살롬의 반역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쿠데타가 아니라 심리전의 교과서였습니다. 압살롬은 매일 아침 일찍 성문 곁에 서서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다가가 친근하게 이렇게 묻는데요. 어느 성읍에서 오셨습니까? 그리고는 그들의 사연을 진심 어린 태도로 들어줍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많이 억울하시겠어요. 왕은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세우지 않았군요. 제가 만약 재판관이었다면 바로 이 말로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찔렀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사람들의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 약점을 파고들었던 것이죠. 외로운 이에게는 친구가 되어주었고 억울한 이에게는 대변인이 되어주면서 그는 서서히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그 결과 성경은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쳤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도둑이 물건을 훔치듯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들은 결국 이성을 잃은 채 감정에 휘둘리고 말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천지가 그대로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그들의 타겟은 분명합니다. 고향을 떠나 외로움에 시달리는 대학 신입생, 사회생활에 지쳐있는 직장 초년생, 육아와 가사로 지친 주부들, 그리고 무엇보다 기존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커피 한잔 하실래요? 그들은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와 자연스럽게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끝까지 지치지 않고 이야기를 들어주며 공감해 주는데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도와드릴게요. 생일이면 케이크가 배달되고 시험 기간에는 도시락이 전달되며 이사를 하면 10명이 몰려와 도와주고 아프면 밤새 곁에서 간호해 줍니다. 기존 교회에서 10년을 다녀도 받지 못한 관심을 신천지에서는 한 달 만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임에 빠지면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라는 말이 돌아오고 의문을 제기하면 우리를 못 믿는 거야? 라는 압박이 따르며 떠나려 하면 우리가 베푼 사랑을 배신하는 거야? 라는 죄책감이 더 씌워집니다. 그렇게 사랑은 어느 순간 올가미로 바뀌고 맙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장한다는 사실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당신을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라는 말에 사람들은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떠나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는 끝없는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들은 어떡하지? 이렇게 사랑해준 사람들을 배신할 수 없어. 결국 그들을 붙잡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인간관계임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은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이며 압살롬의 사랑이 결국 반역으로 끝났듯 조건적인 사랑과 목적이 있는 사랑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세 번째 올가미는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감정을 건드리는 것인데 바로 공포감을 주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된 장면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러 간 12명은 40일 동안의 탐색을 마치고 돌아와 한 목소리로 이렇게 보고하였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거인들이며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오직 공포만이 그들을 지배하였던 것이죠. 신천지가 심어넣는 공포는 훨씬 더 정교한데요.
14만 4천 명만이 구원받는데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를 잃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한 방이 날아듭니다. 신천지를 떠나는 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신천지의 특징은 성경에서 가장 두렵게 여겨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들먹이며 사람들을 올가매는 것입니다. 한 번 떠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고 구원의 문은 영원히 닫히고 맙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꿈, 사랑하는 가족이 심판받는 꿈을 꾸며 공포 속에 갇히게 됩니다. 두려움은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그들의 일상을 지배하게 되는데요. 더 잔인한 것은 그 공포에 곧바로 죄책감이 더 씌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전도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떠나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영혼이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신천지는 마치 한 개인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세뇌시킵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배신합니까? 이렇게 귀한 진리를 버리면 더 큰 심판을 받습니다. 라며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한 것처럼 떠나는 순간 용서받을 수 없는 배신자가 된다는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그들은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전혀 다른 고백을 하였는데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인들보다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일서 4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렇습니다. 복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만약 어떤 가르침이 계속 두려움만 심어준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함정은 가장 체계적이고도 조직적인 장치, 바로 완벽한 정보 통제 시스템입니다. 열왕기상 12장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 백성들은 이렇게 간청합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셨으니 이제 그것을 조금만 덜어주십시오. 이 간청을 들은 르호보암은 두 부류에게 조언을 구했는데 먼저 아버지를 모시던 원로들이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을 섬기시면 그들도 평생 왕을 섬길 것입니다. 분명 지혜로운 조언이었지만 르호보암은 끝내 그 조언을 외면하고 맙니다. 대신 그는 함께 자라난 젊은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하였는데 그들의 대답은 매우 거칠고 극단적이었습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고 하십시오.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당신은 전갈로 다스리겠다고 하십시오. 결국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지혜로운 충언을 버리고 젊은 친구들의 말을 따랐고 그 선택은 나라를 둘로 쪼개는 비극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이 듣기 좋은 말만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불편한 진실은 차단한 결과는 파멸이었습니다. 신천지의 정보 통제는 이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정교합니다. 세상 언론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차단이 시작되며 이어서 인터넷 정보는 사탄이 조작한 것입니다. 라며 두 번째 벽이 세워지고 목사들은 진리를 모르는 소경입니다. 라는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아픈 단절의 메시지를 던지는데요. 가족의 반대는 마귀가 역사하는 증거입니다. 부모의 눈물도 배우자의 간청도 자녀의 호소도 모두 사탄의 방해 공작으로 치부되면서 사랑하는 이들의 목소리마저 단절시켜버리는 것이죠. 스마트폰을 피처폰으로 바꾸게 하며 인터넷은 영혼을 더럽힌다고 가르치고 SNS를 끊게 하며 세상 친구들은 당신을 타락시킨다고 경고합니다. 결국 남는 것은 오직 신천지 안에서만 공급되는 정보뿐이며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고립은 사람들을 올가매는 가장 두려운 덫이 됩니다.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접근하며 이렇게 말하는데요. 기존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모임도 함께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새벽 기도와 성경 공부, 전도 훈련과 봉사활동까지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일정을 채워버리며 가족과 함께할 시간도 친구를 만날 여유도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부모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건 영적으로 어려서 그렇습니다. 배우자가 반대하는 건 택함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사람들을 적으로 돌려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에 잠언 11장 14절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데요.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다양한 조언을 들을 때 비로소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신천지는 그 모든 길을 철저히 막아버립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점점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마치 르호보암이 백성의 마음을 읽지 못한 채 나라를 쪼개버린 것처럼 그들도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지 못한 채 오직 신천지의 목소리만을 진실로 여기게 만들고 결국 그들에게 완전히 포획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천지가 사람들을 붙잡는 4가지 함정을 살펴보았는데요. 강력한 세뇌와 성경 왜곡, 감정을 파고드는 심리적 정서적 포획,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올가매는 공포, 그리고 철저한 정보 통제까지, 이 모든 것이 거대한 그물처럼 영혼을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거짓을 이기고 빛은 어둠을 몰아내듯 거짓의 사슬이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속박을 끊어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복잡한 해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단체에 속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복음의 전부입니다. 혹시 지금 신천지나 다른 이단 속에서 혼란과 갈등 가운데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묶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거짓의 올가미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이나 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속박하지 않으시며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멀리서라도 당신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신다면 달려와 안아주실 것입니다. 또한 신천지에 빠진 가족을 둔 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눈물의 기도와 끊임없는 사랑은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약속을 굳게 붙드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메시지가 마음의 울림이 되었다면 댓글에 오직 예수 라고 고백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이 꼭 필요할 누군가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나눔이 한 영혼을 살리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든 거짓의 사슬을 끊고 자유와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길 축복합니다.